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나타나서 감사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러한 것은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맥추감사 주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추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본문에서 77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50일 되는 날을 또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맥추절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맥추절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읽어볼 때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고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헌신의 날이요,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날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외에 맥추절에 감추어진 구속사적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때에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 맥추절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맥추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맥추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제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맥추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여행할 준비를 다 끝내고 그 고기를,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 날이 언제냐?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들이 시내산에 다다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석 달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3월 첫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른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며칠이나 되느냐? 유대력은 한 달을 30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유월절이 왔고 15일 날 출발했다고 하면 3월 1일 날 도착했다고 하면 그 기간은 46일, 47일 정도, 이와 같이 14일을 포함하면 47일, 14일을 포함하지 아니하면 46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47일 정도 됐다 그랬죠? 성결 의식을 행하는 3일을 이와 같이 보태고 그 3일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합하면 50일이 되는 거죠. 이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러한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꿈을 주셔서 계시를 그가 보게 했습니다.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날이 맥추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준 특별한 날이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그 돌판 2개를 언약궤 속에 놔두고 그것을 성막 안에 이와 같이 보관을 했지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맨 앞에 이와 같이 언약궤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언약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명령을 삼가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귀한 것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66권의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인 줄 믿기에 이 말씀을 하루라도 빼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읽고 읽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루도 거르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계시로 받은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계시로 받은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자가 되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이러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얼마나 소리쳤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와가지고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새벽마다 이슬처럼 만나가 내리게 되었고요. 새벽 이슬과 같이 내린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루 종일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삶아서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가루 내 가지고 부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 만나가 언제 끝났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만나가 끝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끝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만나가 끝난 것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곡식을 먹을 때에 그 만나가 끝쳤다. 농사 지을 때까지만 해도 만나가 계속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430년 애굽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자기 땅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왜? 요셉 시대에 요셉이 국무총리 있을 때 7년간 기근 들었어요. 7년간 풍년 7년간 기근 들었잖아요. 그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년 기근 그거 다 자기 땅이니 뭐 다 팔아가지고 왕에게 바치고 그 토지를 갖다가 불화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 먹었지. 자기 땅에서 농사 진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땅이 다 바로 왕의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땅을 가지고 지은 적이 없어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농사를 지어서 먹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40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신 땅, 이 땅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얻고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들의 심령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의 처음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돌아볼 때에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진 적이 없고 이와 같이 농사지어서 아름다운 곡식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고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느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소출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 맥주절을 드리면서 눈물로 영광 돌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이와 같이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내가 이와 같이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살고 때로는 부를 얻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권세를 얻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땅에 소산물을 드리며 성령 충만함 받은 날이 맥추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땅에 소산물을 드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0일의 새 소제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지요.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서 너희들이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 앞에 새 소제로, 이와 같이 새 소제로 제사를 드려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3장에서 마지막 이 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23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이제 밭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할 때에 그 밭에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조금 남겨두어라. 왜?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밭에 모든 것을 거두지 말고 나락을, 소출을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소출 가운데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참된 의미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신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가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성령의 첫 열매를 맺는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이것을 교회에 바쳐서 그것을 가지고 나은 이 과부들과 어려운 자들과 이와 같이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이 신약시대의 오순절 사건으로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와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이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힘써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지요.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말씀의 증인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가리켜 보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보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보증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땅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아니, 집을 샀어요. 그때에 그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밭을 샀을 때에 보증금을 줍니다. 10분의 1. 만약에 5천만 원, 1억짜리를 샀다. 그럼 10분의 1. 1억짜리 사면 1,000만 원. 3억짜리 사면 3천만 원. 4억짜리를 사면 4천만 원. 이와 같이 보증 금을 주지요. 계약금을 주지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그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을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자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조금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순절 맥추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됩니까? 신약의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됩니까? 농사도 안 짓고 우리가 지금 보리 농사도 안 짓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맥주절 꼭 지켜야 됩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한번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맥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맥추절에 감추어진 의미다. 오순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맥추절 속의 구속사적인 특별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구원하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눈에 보이는 말씀을, 계시를 받은 이러한 날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달려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또 소출을 얻어서 그것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오순절을 잊지 말아라, 맥추절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광의 세계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성경에 기록된 낡은 절기가 아닙니다. 맥추절, 오순절은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증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날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이 날은 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길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소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구원의 완전한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맥초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맥초절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 날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